안녕하세요. 네, 됐나요?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미영이고요.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이제 저번에 뵀던 분들도 계신데, 뭐 인터넷 상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유튜브 상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난 겨울부터 해서 봄까지는 저희가 이제 역사하고 문화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역사하고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안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여기 이제 히브리어 언어를 조금 더 하시면 더 쉬워요. 더 이제,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한 13년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주로 이 언어를 조금 더 원어로 성경을 보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들 중에도 이런 원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원어로 성경을 보는 게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그 겨울왕국,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도 이번에 그 번역이 잘못됐대요. 또 지난번에 어벤져스가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세계관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뭐 엘사에도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자막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게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사실은 번역이 되어져 있을 때 의미가 조금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저도 이제 책을 번역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가끔은 그러니까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미를 다 전달하지 못하고요. 어떨 때는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때도 있어요. 보다 깊이 있는 그런 의미들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원어라든가 이런 성서의 그 실대적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곳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다른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역사도 조금씩 들어가고요.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오경은 조금 역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아무래도 족장시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고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적인 부분들도 반영을 하고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지난 때도 계속 다뤘던 내용들하고, 그리고 또 히브리어 원어적인 부분들을 조금 다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아마 고대 근동의 전반적인 어떤 배경들, 그런 땅이라든가 혹은 신화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특히 오경은 저희가 이번에는 오경만 이제 8주 동안 할 건데 많이는 못해요, 사실. 근데 원래 이제 하려면 창세기만 한 학기 다 해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출애굽기도 한 학기만 다 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고대 근동의 역사나 문화나 언어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면 조금 더 성경을 읽히는 데 있어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 조금 이렇게 간지러웠던 부분들을 긁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일들이 제가 좋아하는 게 그거고요. 제가 이제 주로 제 전공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고고학이거든요. 고고학이다 보니까 고고학으로 성경을 어떻게 공부를 하냐, 뭐 신학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서를 어떻게 연구를 하냐. 네, 그거는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왜냐면 오늘 이제 저희가 잠깐 이야기할, 아직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요. 왜냐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는 부분들 중에도 뭐냐면 성경에 대한 어떤 문서설이라는 게 있어요. 문서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서설이 아주 크게 발전하게 된 부분이 고고학의 발전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 특히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토판에 기록되어 있는 신화들과 성경과의 이야기들의 비교, 혹은 그 토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들이 과연 성서적 시대적 배경과 얼마나 어우러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고고학적인 맥락들이 되게 필요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질문하는 거에 또 사람 많지도 않고요.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모르면 또 모른다고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모르면 제가 공부해와요. 공부해오고 조사해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볼 것인가를 또 같이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제 조금 어렵다 생각되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좀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난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왜냐하면 이제 설교를 하시다 보면 또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해석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나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제가 조금 저희 이 학교에서 그 안양대에서 이제 박사과정 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독특한 의견을 냈어요. 근데 박사과정이시다 보니까 이제 학위를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거가 항상 정답으로 알고 있었던 거를 비트셨는데 괜찮은 거야, 아이디어가. 이거는 조직신학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거지만 이렇게 비틀었어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전 좋아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원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꼭 굳이 성경이 또 이제 우리 성경에 또 잘못된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됐다 보니까 영어의 어부냐 어포스트로피 s냐 이거 가지고도 싸워요. 말을 번역을 이거를 의로 번역해야 되냐 누구애로 번역해야 되냐, 의와 애가 다르다라고 그러죠. 의는 어디에 소속감을 갖고 있고 애는 어디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약간 이런 의미가 다르대요, 한국말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희는 좀 더 언어나 역사나 문화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 저랑 이제 역사나 문화를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짧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한 번씩 꼭 짚고 갈게요. 왜냐면 또 잊어버리셨잖아요. 그죠?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조금씩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 까먹었는데 저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구약은 이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가나안 땅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라는 고대 근동의 역사와 언어를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문학적 양식과 굉장히 다릅니다. 문학적 양식과 언어적 의미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이게 우리나라 말 틀린 것 같은데 쓰여졌다. 덕분에 우리에게는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 많고 이런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과목은 구약 성서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난해 구절들을 찾아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참고하여 보다 나은 본문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고요. 그냥 간단하게 쓴 겁니다.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을 찾아보라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굉장히 작은 땅이죠. 이 이스라엘을 전반적으로 두르고 있는 여러 큰 문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이집트 문명이 있죠. 세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 문명들. 그래서 이 문명들이 사실은 우리 혼자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린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얘기해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얘기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요즘에 또 글로벌하다 보니까 음식 문화들도 굉장히 다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쌀인데 우리가 전부 다 중국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쌀이 주식이라고요. 그래서 쌀이 주식인데 이 쌀이 이 동네에서는 전부 다 쌀이 아니라 밀이 주식이 되겠죠. 아무래도 밀이 더 많은 나라니까 밀이 주식이 됐지만 각각 어떻게 다르게 해먹었는가. 그죠? 다르게 해먹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기본은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가면은 좀 음식이 덜 느끼하고 좀 우리가 좀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게 뭐냐면 비슷비슷한 문화를 나누어 왔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비슷한 문화를 나누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살짝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그냥 음식 문화만을 예제로 들어서만도 왜냐면 우리는 주로 쌀을 쪄서 먹죠. 물에 넣어서 쪄서 먹는데 그게 이제 찐다고 얘기를 하죠. 쪄서 밥을 해 먹는데 이 똑같이 밥을 하지만 우리는 맹밥을 먹죠.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그것 먹어봐야 국에 밥 말아 먹는 거지. 거기다가 우리는 소금이나 간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일본은 꼭 간을 해요. 식초라든가 간을 합니다. 중국은요. 같은 쌀인데 얘네는 기름에 볶아요. 무언가 같은 건데 다르면서도 또 같은 것. 이게 바로 이쪽 동네에
그 나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역사적인 것에서도 영향을 끼쳐왔고, 문화적인 것에도 영향을 끼쳐왔고, 언어적인 것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특히 다행히도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감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끼어 있는 나라로서 계속해서 전쟁과 그리고 계속해서 박해와 그리고 또 사람들 간의 어떤 의심들, 이 전쟁이 많으면 서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좀 약간 우리도 심하죠. 우리도 이분법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죠? 이 이분법이 굉장히,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이분법이 심하잖아요. 저희는 이런 이분법을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이스라엘도 이분법이 좀 심하죠. 유대인이냐 팔레스타인이냐, 그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얘네는 자기들의 자료들이 다 소진됐어요. 우리하고 좀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똑같이 우리도 전쟁이라든가 굉장히 우리도 계속 전쟁을 했고, 위치적으로도 우리도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고, 그쵸? 굉장히 우리 땅을 탐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큰 강대국들 사이에서, 사실은 뭐 큰 문명 혹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한 욕심을 내요. 보통 이집트는 이리로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은 전부 다 이리로 내려오고 싶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얘네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전쟁 속에 있었는데,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땅에 계속 살았어요. 우리는. 그치? 우리 땅에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의 자료를 거의 갖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예 이 땅에서 다 추방당했거든요. 추방당하는 바람에 자기들의 자료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있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주변 가나안 땅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와 여기 해변가에 있는 시돈과 두로는 저희가 피니키아 혹은 페니키아 혹은 이제 영어로는 피니시아, 굉장히 다르게 발음을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쪽 동네에서 또 이 위쪽에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람국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람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가시면 암몬, 그 다음에 요 옆으로 사해 옆으로 가시면 모압, 그죠? 아래가로 가면 에돔. 이쪽 친구들은 얘네들이 돌아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시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요, 더 자료가 없어요. 오히려 이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은요, 더 자료가 없어서 어느 자료에 의존하냐면 성경의 자료에 의존해요. 성경도 별로 많은 게 아닌데, 그죠? 성경도 별로 많은 게 아닌데, 거기다가 무슨 문제까지 생겼냐면, 고고학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어요. 차라리 고고학적으로 무언가 발견되면 참 좋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IS 같은 경우가 사실 이쪽 동네잖아요. IS가 이쪽 동네를 이제 근거지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그러면 IS 무슬림인들이잖아. 그러면 어느 종교를 제일 박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슬림이니까. 기독교? 그죠? 기독교를 박해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다 박해해요. 기독교, 유대교, 불교도 박해해요. 그냥 무슬림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박해를 하냐면, 고대 이 동네에 남아있던, 특히 메소포타미아 동네에는 뭐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는 예전에 바빌론의 신화에 등장하는 마루둑이라든가, 그죠? 마루둑이라고 하는 굉장한 신이 있었고, 마루둑이라든가 또 굉장히 다양한 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우리하고는 살짝 잘 모르겠다 싶은 신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이제 그 신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창조 신화와 관련해서 잘 모르는 신들인데, 얘네들이 꽤 유명합니다. 에아라든가 엘릴이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이쪽 동네인데,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들도 다 깨부십니다. 불교만 깨부시는 게 아니라 그 신상들도 다 깨부셨어요. 왜냐면 무슬림만이
이 정도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쪽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더 이쪽 동네는 죄송해요. 이쪽 동네가 다 어디까지 몰려왔냐면 여기까지 다 몰려왔다고요. 얘네들이 어디까지 몰려갔냐면 이집트까지 몰려갔어요. 이집트도 제가 지난 학기 때도 얘기했는데 이집트마저도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집트는 계속 이집트였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기네가 남긴 것에 대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버려져 있었어요. 이 버려져 있던 것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생긴 거냐면 1800년대 초반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처음으로 정말 관심을 갖게 된 건 1799년에 누구야?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요 끝에서 로제타 스톤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그 로제타 스톤이 상형 문자를 읽게 되는 과정들 속에서 이쪽 동네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드디어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정경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매치되는 역사적 사건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쪽 동네,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 동네에서 토판들이 발견이 되고, 그 토판들 안에서 성경과 유사한 문체들도 발견되고 성경과 유사한 어떤 이야기들도 발견되고, 이러면서 성경의 배경의 땅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200년밖에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들이 이쪽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더구나 이쪽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이쪽 동네는 자료라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쪽 동네는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 땅의 원주인도 아닌 상태에서 자료마저도 전쟁에 의해서 다 소진돼 버렸기 때문에 이쪽 동네는 더 잘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때 다 성경에 의존을 해요. 거기서 발견된 유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래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냐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옆에 나라하고. 우리도 옆에 나라 일본이랑 중국이랑 우리 역사 얘기하면 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나마도 성경은 또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면서 그나마도 성경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릴까, 어떻게 하면 역사를 조금 더 정립을 해볼까 노력을 하는데, 이 요르단에서 모압에 대한 역사를 정립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집트는 최근에 카이로 박물관이 굉장히 크게 다시 지어지면서 최근에 이집트는 이집트에 있는 학자들이 공부들을 되게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그러면서 이집트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요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요 관광 수입을 늘리고 카이로 박물관을 엄청 크게 만드는데요. 뭐 디지털로 다 해가지고 만들어지면 꼭 가봐야 하는 장소, 세계에서 꼭 가봐야 하는 장소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셔야죠. 저는 갈 겁니다. 꼭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도 또 이집트는요, 지금도 무덤이 발견이 돼요. 얼마 전에도 미이라 발견돼가지고 쫙 전시하고 그랬어요. 어떤 미라가 발견됐냐면 사자 미라가 발견됐어요. 사자를 미이라로 한 게 발견이 됐어요. 애기 사자. 그러니까 사자를 섬겼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사자를 섬겼는데 이제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오경이니까 안 나오지만 역사서 들어가게 되면 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사자가 뭐냐면 여신의 상징으로 사용이 됐고, 그래서 사자를 미이라를 했다라는 건 고양이도 미이라를 합니다. 고양이를 섬겼으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발견됐어요.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신문에 났어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는 장소, 계속해서 이쪽 동네는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동네는 지금 관심이 별로 없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얘네들이 이 1800년대 이후에 발견된 많은 문서 덕분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런 단계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제가 드렸는데, 교재는 지금 보시면 아마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들만 복사를 해서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이
제가 이 책을 사용을 하는데 너무 두꺼워요. 그죠? 들고 다니기 저도 참 힘들어요. 이거는 두껍기도 하고 성경 난제 주석인데요. 이제 신약까지 있어요. 이게 신약까지 있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이 원래 구약하고 신약하고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붙여서 나오더라고요. 붙여 나와서 조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지만 꽤 여러분들한테도 유익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이 책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교재로 사용을 할 거고요. 다른 것들은 뭐 여러분들 이제 요건데 1991 요거는 지금 품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필요가 없으시니까 간단하게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다른 어떤 성경 배경 주석이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제가 지금 이야기드린 이런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수르어 이런 걸 배경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거 안 오셔도 되고 요거만 이제 혹시 필요한 전 여기에 돈을 안 받습니다. 예, 이 출판사에 전혀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게 너무 두껍고 그래서 비싸고요. 비싸고 두꺼워서 그 저기 이상균 대표님이 너무 덥네요. 대표님이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제가 또 여길 다 안 해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가 할 이야기는 율법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율법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전부 다 율법서 1, 2, 3, 4, 5, 6, 7, 8, 9, 10으로 나갈 건데요. 율법서 1로 되어 있네. 원래는 창세기 1로 썼어야 되는데 율법서 1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오늘은 창세기부터 볼 건데요. 오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죠? 모세 오경. 구약의 처음 5권의 책이죠. 그죠? 처음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요 앞부분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혹시 일반 성도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든 잘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셔야 저희가 왜냐면 특히 오경에는 뭐가 있냐면 오경에는 제가 이제 오경이란 말을 제가 사용 안 하고 율법사라는 말을 저는 거의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토라라고 부르거든요. 모세 오경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면 율법서라는 뜻이에요. 율법 혹은 율법서. 그래서 보통 히브리어로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단어가 타나크예요. 타나흐. 근데 이 타나흐는 단어가 복합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는 토라 플러스 느비임 플러스 그다음에 크투빔 요거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율법서하고 예언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문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이제 역사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가서 이런 거 합쳐서 타낙이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희는 이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오경을 토라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한국에서는 근데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오경 앞에 5권은 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경이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70인역은 뭐냐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예요. 이게 신구약 중간사인데 성경이 우리가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는 뭐가 안 남아요. 뭐가 안 남았어요. 왜? 이 전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끌려갔냐면 성경에 의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아수르로 일부는 아수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쪽 동네 여기를 무너뜨리면 이쪽 동네 애들은 여기다 살게 하고 여기를 무너뜨리면 이쪽 동네 애들은 여기에 살게 해요. 그래서 혼혈을 시킨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혼혈을 시키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어디로 갔냐면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렇죠?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남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단 얘기고요.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주로 성경에 보니까 상류층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상류층 사람들이 그런데 끌려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면서 무엇을 가져갔을 거라고 보여지냐면 성경이라든가 그들의 문서들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대 사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문맹이 없는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문맹이 거의 95%가 문맹이고 상류층 5%만 글을 읽었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심지어 조선시대 때 오죽 임금님이 답답했으면, 그죠? 임금님이 답답했으면, 왜냐면 임금님이 전염병이 도니까, 제발 그 물을 먹지 마라, 뭐 이런 벽보를 붙였대요. 벽보를 붙였대요. 근데 사람들이 벽보를 붙이면 뭐 하냐고요. 글을 읽어야지 전염병이 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한자로 누가 농경사회에서 그 어려운 한자를 공부하나요? 양반들만 안 먹고 글을 읽는 사람들만 안 먹고 글 안 읽는 일반인들은 그냥 모른 거예요. 전염병이 더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보시고 답답했다 그러죠. 그게 이제 세종대왕인 거죠. 답답해서 정말 평민들도 읽을 수 있는 글자, 그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야사들에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은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뭘 붙여놔도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한글은 쉽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은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우리나라도 문맹이 70%였어요. 우리나라 아직도 문맹이에요. 글을 못 읽는 애들이 지금도 있대요. 이렇게 쉬운 한글도. 근데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365일 일하는 농경사회는 다 문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글을 읽는 사람은 상위 5%. 그러니까 글 읽는 사람들이 책을 가져가지 글 안 읽던 사람들이 책을 가져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 읽는 사람들이 끌려갔으니 가져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사라졌다라는 거죠. 사라졌어요. 뭐 이제 야사에 의하면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던 사람들의 그 수레에 뭐가 있었냐면 양피지들 이렇게 두루마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 상류층 사회의 이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막 그냥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또 옷이 어떻다고요? 원래 양반들은 어때요? 양반은 두루마리까지 다 입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하기에 불편한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런데 종들은 굉장히 편한 옷을 입고 다니죠. 저희가 이제 문화 시간에도 했는데 저 상류층 사람들은 주로 긴 팔에 긴 치마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민들은 짧은 바지 입고 조금 더 편한 옷을 입죠. 근데 긴 치마 입고 막 후러덩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다 내려가지고 이러고서는 포로 주제에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꼴보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양피지를 다 잘랐대요. 군인들도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그게 글이었으리라고 몰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군인들이 무슨 글을 읽었겠어요? 똑같은 사회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군인들이 역시 글을 못 읽었었고 그 글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냥 옷가지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그리고 뭐 어차피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책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걸 뭐 보존을 해주겠어요? 아니죠. 다 잘라서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꼬매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메고 가게 했대요. 다 상한 거죠. 성경이 다 없어졌어요. 성경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이거를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썼답니다. 다시 썼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원본이 없어요.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오늘 이제 등장할 이쪽 동네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나타나는 토판들에 등장하는 신화들도요. 사실은 그걸 원본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것도 원본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계속 베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원본이 있어서 이 원본은 잘 놔두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 원본이 하나 있으면 누군가가 그걸 또 뺏겨 쓰고 또 뺏겨 쓰고 또 뺏겨 쓰고 또 뺏겨 써요. 그러면 베껴 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류들이 벌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타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칸에 있던 단어도 빼먹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는 단어로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그 젊은 세대를 표현하는 사람이 나와. 20대 초반의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 봤는데, 그 영화의 배경은 90년대 말이에요. 97년, 98년 그 IMF가 배경인데, 거기에 나오는 20대 남자가 나오는데, 얘가 뭐로 나오냐면, 오렌지족 같은 거로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욕을 하는데 이제 죄송해요. 욕을 하는데 욕처럼 말을 하는데 개 멋있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80년대, 90년대를 사는 저희들은, 그죠? 그 단어는 그 당시에 쓴 단어가 아니죠. 요즘 단어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왕 멋있어? 그죠? 왕 멋, 저희 때 제가 이제 모르고 실수해가지고 저희 딸 앞에서 아우, 짱이야 이러잖아요. 그럼 저를 째려봐요. 중학교 1학년인데, 촌스럽게 그런 말을 해서 이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근데 그 작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감독이나, 제가 좀 특이해가지고 저도 찾아봅니다. 감독이나 작가가 저희 나이 또래인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런 일반인들에게, 지금 요즘 현대인들에게, 아마 20대나 30대 분들이 봤을 때 그 친구가 당시에는 트렌디하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다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20대 혼자서만 투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쓴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대어를 집어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성경에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 시대만 해도 3000년 전 사람이래. 그죠? 다윗 시대만 해도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 관련된 내용 중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만 사용하는 단어여야 하고 그때만 사람들이 아는 배경이어야 하는데 한참 후에 배경이 등장을 해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이건 뭐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왜 헷갈리기 시작했냐면 이쪽 동네에서 유물들이 등장하면서, 뭐냐면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에 사용되었던 아카드어라든가 우가리더라든가 아수르어라든가 쐐기문자, 상형문자들이 읽히기 시작하니까 이쪽 동네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제까지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것들이 살짝씩 틀려졌어요. 성경에는 1부터 100까지 다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다 썼고, 그죠? 특히 오늘 이제 이야기할 오경은 전부 다 모세가 다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와서 모세 오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모세의 사망 기록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죠?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에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는데 누가 그럼 모세 죽은 걸 썼지? 모세가 썼다면, 그쵸? 문제가 생긴 거야. 모세가 썼는데 왜 모세가 죽은 거를 모세가 어떻게 보고 모세가 썼지? 그죠? 그건 모세가 안 쓴 거죠, 분명히.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이미 쓰다가 죽었네.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또 생겼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야. 히브리어를 읽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 이름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라고 말씀을 대부분 하세요. 그런데 뭐냐면 한국어로 번역됐을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다르게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쓰여 있고요. 여호와라고 번역된 단어는 유드헤이 바브헤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이 썼다면 한 사람의 용어로만 써졌을 텐데 왜 하나님을 두 개로 불렀을까?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까? 이제 우스운 예제로 드리는 건데, 제가 예전에 사회사범과 그리스도교의 기원이라는 전시를 한국에서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카톨릭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하고 함께 했어요. 함께. 왜냐하면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게 신구약 중간사고, 또 우리들은 또 개신교에서는 사회사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히려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위경이라든가 외경,
우리는 성경에 포함하지 않는 위경이나 외경들이 발견이 됐고 해서 굉장히 이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사회사본의 발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같이 하기로 했어요. 같이 하기로 해서 또 초대교회들이 카톨릭적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행사를 하게 됐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 같은 종교지만 저희 뭐라 해야 돼요? 두 종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두 부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단어가 다른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저희는 하나님이라고 사용하지만 카톨릭은 하느님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저희는 마테라고 사용하지만 카톨릭은 마테오라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시회는 큰 패널들이 붙죠. 그 패널들에 하나님이라고 써야 해요. 저는 개신교 목사니까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카톨릭 분들이 가 됐어요. 그래서 다 뜯고 다시 했어요. 하느님 / 하나님. 그 다음에 마테 / 마테오. 문제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이 봤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신이 둘이네. 그죠? 하느님 / 하나님. 슬래시라고 하는 건 같다라는 우리는 그렇게 의미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인 건데 그래도 어쨌든 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둘이라는 거죠. 단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정도는 분명히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그러다가 2장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섞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가는 또 뒤에 가면 여호와만 또 사용을 하는 문장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쓰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의견이 시작이 돼요. 이게 가장 처음 이 문서설, 지금 이제 학계에서, 신학계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용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칭. 그리고 이 오경에서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건이 2번, 3번 나와요. 같은 이야기인데 2번, 3번 나와요. 또 뭐냐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분명히 모세와 그리고 족장사회는 이제 족장사회와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끌었던 사람들의 생활은 유목 생활이어야 하는데, 그죠? 이제 유목을 주로 하는 생활이었는데 이상하게 정착적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농경이라든가 농경의 중요성이 나와요. 아니, 목축하는 사람들이 농경의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그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 이제 역사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던 바에 의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에서 뭐 했다고요? 농경 생활했어요. 네, 농경 생활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농경 생활도 했어요. 농경 생활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 율법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들이 여기 예를 들면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한결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노예에 관한 규정이 일정하지도 않고요. 출애굽기에는 종을 사면할 때는 값없이 하라고 했는데 신명기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곡식과 포도주를 주어 가게 하라 그랬어요. 다르죠.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 용어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호렙산,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르우엘, 호바, 미드로 3명이나 나와요. 근데 같은 사람이래요.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게 왜 이름이 3개나 나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특히 18세기에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세기 해겔의 변증법과 다인의 진화론,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이런 좀 어려운 이제 방법론들이 나오면서 분리하고 분석하고 자르고 이게 유행하기 시작을 해요. 자르는 거. 자르고 그 다음에 요 자른 걸 얘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요 자른 건 얘 거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되게
그쵸. 컨트롤 V가 없어서 그래요. 예, 컨트롤, CTRL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복사를 하면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엔 없었기 때문에, 예, 쓰는 사람마다 또 말하는 사람마다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문서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지하게 어렵죠. 예, 이 문서설의 제가 이거는 아마, 김영진 교수님. 연세대 김영진 교수님이 해놓은 거를 갖다가 제가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한 내용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제 거 아니면 제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방송에 나갔는데 누가 또 이러죠. 그거 내가 쓴 건데 이럴까봐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어요. 요즘엔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김영진 교수님 거랑 뭐 누구가 쓴 거랑 이렇게 제가 좀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수업 시간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방송으로 나가면 이게 문제가 돼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다 어려운 말 다 빼고요. 유명한 사람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누구냐면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벨하우젠이라고 처음에 이 이야기를 엘로힘이냐 야훼냐 이야기를 한 사람은 사실은 의사예요. 프랑스 의사고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상하네. 왜 이름이 두 개가 나오지? 이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이제 스승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겔의 변증법과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역사 비평이라는 것을 함께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JEDP라는 걸 만들어요. JEDP. 어렵게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 간단하게 제가 줄여놓은 건 뭐냐면 제2문서 같은 경우에는 제2가 여호와를 표기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주로 사용하는 문헌. 근데 이 제2가 뭐냐면 제2가 이거 가져올게요. 왜 제2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야훼, 그죠? 야훼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는 유드헤이 바브헤이라고 씁니다. 유드헤이 바브헤이.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자기세에 보시면 제가 야훼를 전부 다 어떻게 해놨냐면 영어로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이름은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제가 예전에 사회사본에서는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끝. 이제 볼드모트예요. 해리포터에 보면 이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불러서도 안 되고 그죠? 애들이 쉬쉬쉬 하는 거 그죠? 그겁니다. 땡땡땡땡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요게 히브리어에서는 유드라 그래서 이 발음 비슷한 이것과 함께 함켜져서 야가 됐는데 얘 발음이 얘가 없어요. 헬라어에서는 얘가 뭐냐면 이거예요. 헬라어에서는 근데 얘를 읽진 않죠. 읽지 않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서 영어로 가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제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읽히죠. 그러면서 얘가 영어로는 제호바가 됐죠. 그죠? 이 제호바가 우리한테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또 복합적이에요. 우린 복합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또 이걸 제이라고 우리는 또 이걸 또 제이가 아니라 우린 이 발음이 있는 거야. 우리는 발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제이 아니야 우리는. 그죠? 그래서 얘하고 더 비슷한 발음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그죠? 이게 같은 거예요. 요게 한때는 V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졌었어요. 이게 근데 그래서 와우다 말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얘가 뭐로 읽혀야 되냐면 다 읽힐 수 있다. 얘가 한동안은 와로 읽혀야 된다. 그러니까 우로 읽혀야 된다. 와우로 읽혀야 된다. 그러다가 요즘엔 또 바브로 읽혀야 된다. 히브리어로 얘가 아주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는 얘를 여호와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야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원래 여호와로 부르는 거가 이미 야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야훼라고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발음을 했다는 거지. 우리식으로 여호와라고 발음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야훼는 좀 몰라도 야훼는 조금 더 간 거 아닌가요?
야외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요. 야외라고 보통 이제 근데 히브리어 발음은요, 사실은 히브리어 발음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신학대학 다니세요? 네. 그러면 뭐냐면 히브리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거를 딱 보시면, 사해사본은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이제 요거 사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 갈게요. 원본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원본이라고 하는 게 다 사라졌어요. 전 세계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후에 누군가 계속 베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그 베낀 게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언제 베낀 게 처음 찾아지냐면 알레포라고 하는 곳에서 베낀 거. 그게 알레포 사본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미 930년에서 980년대 사이에 이제 베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 얘가 또 많이 돌아다녔어요. 전쟁통에 막 끌려다녀요, 이 사본이. 그러면서 몇 장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완벽한 사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이야기되는 건 뭐냐면 1080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레닌그라드에 있는 사본. 걔는 완벽합니다. 성경이 정원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근데 이 친구도 이미 1000년에 적힌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 사본이 없었는데, 그런데 발견된 유일한 사본이 뭐냐면 사해사본 1947년에 발견됐어요. 언제 써진 거냐면 주전 250년에서 주 68년 사이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는 맞는데 모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음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 모음은 언제 붙여진 거냐면 주후 7세기. 주후 7세기에 히브리어가 다 사본만 남아있는 가운데 발음이 제각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계속 이스라엘에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지는 바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발음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각자 그 동네마다 자기한테 맞는 발음으로 변한 거예요. 언어는 그렇습니다. 언어들은 보통 어디에 가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데 딱 눈치채죠. 이제 미국에서 왔나 봐. 왜요? 발음이 섞여 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쪽 애들은 그게 정발음이에요. 특히 뭐냐면 남아공 같은 데 가보세요. 영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영국에서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그냥 저는 또 미국 영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영어는 그냥도 못 알아듣는데 노래까지 부르니까 그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마찬가지. 뭐냐면 그 동네마다 발음이 바뀌면서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하자. 좀 통일해보자.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에다 뭘 만드냐면 모음 기호를 붙인 거야. 통일을 하자고. 근데 이게 또 뭐냐면 각 나라마다 또 그냥 가져가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게 뭘 읽었는지 몰라요, 또. 지금 20세기에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히브리어를 하잖아요. 각각의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지금 통일하는 과정들이 되게 오랫동안 필요했고요. 그래서 지금 얘를 밥으로 읽어야 되냐, 혹은 와우로 읽어야 되냐라고 말이 많은데, 얘가 원래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베라고 읽습니다. 바브라고 해서 부로 읽지만, 그러나 여기에 지금 헤이와 헤이 사이에 들어가면서 얘는 살짝 야회라고 해서 얘를 읽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데 얘를 회라고 읽어야 되냐? 얘가 H 발음이 나냐? 그죠? 그래서 야외로 읽는 게 맞다. 아직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안 읽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거 정확히 읽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뭐라고 읽냐면 그냥 유주헤이 바브헤이.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아예 모르는 발음을 굳이 부를 이유가 있냐? 아니면 영어로 YHWH 이렇게 읽으세요. 실제로 그렇게 읽고, 아니면 뭐라고 읽으시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 아니면 하셴 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자. 그래서 그냥 그 이름, 혹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분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분 혹은 뭐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분께서, 하나님을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조금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불러요. 아예 수업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 성경을 읽는데 유드의 바브헤이가 나오면 성서학 시간입니다. 성서학 시간에 그냥 유드의 바브헤이라고 읽어요. 발음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정확히 저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 갖고도 싸웁니다. 예, 뭐 권성달 박사 교수님이라고 웨스트민스터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하이옷이라서 비동사 했거든요. 비동사, 리히오트 비동사 가지고만 박사학위를 했어요. 비동사 하나 가지고만. 그러니까 이것 갖고도 어마어마하게 싸울 거라는 걸 아시겠죠? 박사학위 이스라엘은 보통 논문 한 번 쓰는데 뭐 5년이, 제가 5년 걸렸거든요. 제가 아주 기네스북에 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외국인이 5년이면. 그죠? 그 정도로, 근데 오랫동안 하셨던 거예요. 그 비동사 하나 갖고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이 발음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분합니다. 어쨌든, 이 제2, 그래서 주로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라고 할게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 것을 제2문서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요 시대라든가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부를 것인가, 요거는요 저희가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1장과 2장에도 여호와, 야훼, 엘로힘 계속 나오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가면 또 이제 확실하게 나의 이름은 무엇이다, 그죠? 야훼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특히 뭐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예제가 있었는가? 성경 말고. 그런 것들도 함께 보면서 얘기할 거니까 요건 이제 문서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문서라 그래서 엘로힘이 표기된 것, 특징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여기는 뭐냐면, 그런데 이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라고 기록된 거는 950년에서 850년 사이에 기록됐다. 950년, 주전 950년에서 850년 사이라고 하면 언제냐면 이 솔로몬 시대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 시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부터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에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 엘로힘을 주로 많이 사용한 문서는 주로 누가 많이 썼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은 여호와를 많이 쓴 기록은 유다에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과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엘로힘으로만 불렀을까? 는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러면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사실은 엘로힘이라고 써 있는 문서들이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문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 말고 그들이 사용했던 뭐 편지라든가 그들이 사용했던 어떤 주로 편지들 아니면 영수증 뭐 이런 거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있었냐? 없어요. 없어요. 발견된 예제가 없어요. 성경 외에는.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썼을까? 네, 그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기록된 연대는 주로 850년에서 750년에 기록이 됐을 거다.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문서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이걸 정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아무도 정답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가셔서 물어보세요. 도대체 누가 썼는지. 모세 좀 붙잡고 멱살을 좀 잡으시든가. 근데 지금 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벨하우젠을 비롯해서 구약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디문서라고 하는 게 있죠. 디문서는 뭐냐면 디문서는 성경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뭐냐면 요시야 임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한에서 요시야 임금 때 성전 안에서 율법서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율법서를. 그래서 요시야가 이대로 우리가 제사 지내지 못했고 이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신명기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발견한 게 그 신명기였다. 그래서 적어도 그 신명기가 있었다면 그 신명기가 적어도 620년 경에는 다시 기록을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다 이제 헐었고 하니까. 그래서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D 문서는 특히 법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D 문서가 있는 듀토로노미움, 얘가 신명기를 약간은 엘로힘이나 야훼는 전부 다 약간 히브리어에서 왔다면, 멀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성경을 라틴어에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독일어라든가 이런 번역을 하고 라틴어로 번역하고 이러면서 벌게이트의 번역에 의하면 두토로노미움이라고 하는 게 신명기고, 그래서 얘네를 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D. 그래서 J-E-D. 그 다음에 P가 등장을 해요. P는 뭐냐면 프리스트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프리스트, 제사, 제사장들의 단어에서 왔는데, 얘네들은 600년에서부터 500년 사이에 바벨론에서 쓰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바벨론에 가서. 그러면서 왜 만들었냐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 D와 P는 야훼와 엘로힘 이 두 단어를 섞어 썼어요.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데 다르게 불렀을 뿐이지, 같은 것을 같은 하나님을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같은 단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둘은 섞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엘로힘만 쓴 거는 완전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뭐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모두 분산되어져 있고, 제물을 엄청 강조합니다. 이 제사를 강조하면서 제사장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레위기 안에 있는 제사 법칙들을 쭉 쓴 것은 바로 이 피문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D문서도 율법을 되게 많이 썼죠. 신명기도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써 있는데, 이 D문서하고 P문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D문서는 굉장히 딱딱한 법을 썼다면, P문서는 역사하고 섞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지가 않아. 부드러워요. 이 표현 방법에 있어서 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JEDP라고 나누면서 그 연대는 P가 가장 늦게 적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JEDP 좋습니다. JEDP 다 좋아요. 나누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JEDP도 기본적으로 그들이 J가 됐든 J라고 하는 야훼 문서가 됐든 어쨌든 그들이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는 나중에 편집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부정을 할 수는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반복된다라든가 다른 건 다 빼더라도 후대에만 알 수 있는 단어들이 갑자기 이 고대에 등장을 하면 애매하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창세기 시대 때는 가나안 땅에 산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가장 큰 문제. 고고학적인 거나 역사적인 문제들을 찾아보니까 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블레셋은 언제 들어왔냐? 주전 1200년경에 실제로 이집트의 기록에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해양 사람들 혹은 바다 사람들이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주전 12세기경,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얘기해야 되냐면 사사기서와 같은 시대 때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가나안 정복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동쪽에서 육로로 동쪽에서 넘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저쪽 에게 쪽에서 출발한 사람들로서 바다를 지나서 서쪽에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내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얘네들이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언제까지 싸우냐면 다윗 때까지 싸워요. 다윗이 사실은 거의 평정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더 이상은 근접을 계속해서 건드리기는 하지만 거의 다윗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게 블레셋인들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땅을 차지할까를 싸우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문제가 되죠. 이렇게 후대의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 또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지난 학기 때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다라는 단어에서 갈대아가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갈대아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가 있냐면 그러나 그 당시가 아니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오경에 쓰였다고 하는 그 오경의 시대가 아니면 절대 후대에는 모를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까요? 그거는 고대에 이미 적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자르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자르는 게 가능하기가 힘들어요. 오류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오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걸 일일이 다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는 창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들도 잘 많이 들어보셨고 뭔가 이 말이 좀 덜 되자 그죠? 무슨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이제 느껴지실 것 같은데 특히 뭐냐면 굳이 우리가 이걸 다 나누는 게 꼭 나누어야 하냐는 거죠. 고대 사람들이 굳이 나누기 위해서 썼냐는 거죠. 그건 우선 빼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누구나 벨하우젠처럼 그 벨하우젠은 과연 고대에 그때 거기 살았냐고요. 그 사람 거기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그 문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과연 그가 얼마만큼 이해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오류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하는데 어떤 적용을 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김영진 교수님이 이거는 김영진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있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는 뭐냐면 오경의 연구는 단지 이스라엘 종교사로 만약에 이대로만 다 받아들인다면 그냥 이스라엘의 종교사를 연구하는 거로 끝나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르다 보면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들어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캐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론 후대에 편집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후대의 단어들이 등장한다든가 후대만이 아는 것들이 등장한다든가 문체가 사실은 우리는 한국말로 다 똑같이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자세히 보면 문체가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를 방송을 누가 녹음을 해놨는데 제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습게도 재밌게도. 저는 제 삶이 재밌나 봐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이제 비웃고 싶으면 다 우습게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밌게도 이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글에도 나타나요. 글에는 근데 재밌게도라는 말 쓰면 안 되잖아요. 학문적인 글에는. 그래서 흥미롭게도라고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그리고 영어에도 그렇게 나와요. 영어에도 제가 논문을 쓴 거에는 interestingly 이렇게 써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particularly, 특별히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부사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면 근데 사람마다 그 독특한 문체가 있죠. 그런 문체들이 사실 드러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편집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무시할 수 없냐? 원본이 없기 때문에. 원본이 사라졌기 때문에 후대에 다시 쓰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본을 베끼다 보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도 범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베꼈을 때에 그거는 지금 난 이해가 안 가. 없는데? 그래서 다르게 썼는데 그 동네는 지금 없고 다른 동네 그 동네는 이 동네 아니야? 요단강 바로 건너면 여리고 거긴데 그리고 여리고라고 썼는데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시대가 발견이 안 됐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게 이제 오경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뭐 조금 더 편하게 다 지나가지만 오경들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모세가 썼다 안 썼다를 가지고만 얘기하니까요. 모세가 썼다 할지라도 저는 모세가 어느 정도 썼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모세의
그 삶의 배경을 봤을 때 모세는 어디서 자랐어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 그가 공주가 키웠다면 그는 당연히 교육을 받았겠죠. 받습니다. 받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사실은 저는 모세를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준비를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준비를 시킨 장면들이 뭐냐면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게는 위험 요소들이에요.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 중에 것들을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집트에게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용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모세는 알거든요.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자랐다면 당연히 글을 읽을 수 있는 상위 5%에 속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십계명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60만 명 중에요. 글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을 거예요. 누구에게 십계명을 줬을 것 같으세요? 글 읽는 사람에게 줬겠죠. 글도 못 읽는데 그거를 그 레이저로 하늘에서 쏘셨는데 그거를 그죠? 농담입니다만 그 손가락으로 쓰셔서 레이저로 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썼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남았냐고요.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재밌는 거 나왔어요. 그죠?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너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 심지어 지금도 가르친다 이스라엘 아이들은. 그래서 지금도 오경을 매일 조각조각 읽어요. 그래서 오경을 1년에 한 번씩 다 읽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다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경 수업 들어갈 때 제일 싫었어요. 교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몇 장 몇 절. 그럼 저는 여기서 신명기란 히브리어로 몇 장 몇 절은 막 이러고 찾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막 찾아야 되잖아요. 애들은 이미 이렇게 팔짱 끼고 토론이 끝났어요. 다 외우니까. 응?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마다 혹은 그 어떤 가정마다 전달하는 방법들이 살짝씩 바뀌고 틀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나중에 집대성되면서 편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초보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시대에는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모세도 분명히 어떤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좋아요. 이거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무시하진 않아. 이대로 많이 따라갑니다. 사실은 학문을 할 때는.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보다 우리가 이것보다 이리고 나누고 있는 것보다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조금 더 그들의 어떤 배경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게 편집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러실까봐 미리 뭐랄까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방어막을 쳐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잠깐 쉬셨다가 제가 이제 창세기로 이제 진짜로 들어갈게요. 이 부분 좀 어려웠죠. 앞부분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재밌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